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로마서 5장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두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단계가 있고 또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단계에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단계에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단계가 되겠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그리고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면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혼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여서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그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분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또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분이 역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서는 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분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바로 지혜의 생명이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명은 그분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는데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의 아들은 잠언 8장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분의 생명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이라고 할 때 그 안은 바로 지혜 안이 되겠고, 지혜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속에 있게 하신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지혜 안에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진 생명, 그 아들이 가진 생명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그 아들이 스스로 가진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속에 있게 하신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까지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이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만을 위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은 오직 그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사는 생명은 따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이 그 썩어질 몸이 사는 생명은 따로 얻는다는 것. 이것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사는 생명을 얻은 후에 마지막 날에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사는 생명을 대부분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하늘나라 가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야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이 사는 생명을 얻어야 마지막 날에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생명을 얻은 자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는 생명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얻게 됩니다. 육신이 백성들의 그 썩어질 육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얻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는 방법은 현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사는 생명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는 방법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혼이 사는 방법과 육신이 사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지식이 있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의 지식이 있습니다. 육신이 사는 생명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시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이 비밀을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너무도 은밀하게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서 이 생명의 떡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할 때 여기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생명의 떡이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왜 영생을 하게 되는가? 이 떡을 먹으면 생명수샘물을 마실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수샘물이 임해서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할 때 그가 바로 이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줄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살이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은 육이 아닙니다.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주게 될 그의 살은 육이 아니라 그가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이, 그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생명수 샘물을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이것이 참된 증언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라는 것.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먹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살을 먹어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공의가 여기에서의 구원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의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구원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을 뿌리며 생명의 떡을 부을지어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생명의 떡을 뿌리며 구름이여 생명의 떡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생명의 떡을 삭뜨게 하고 생명의 떡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땅으로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이 공의와 구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생명의 떡을 땅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공의가 되겠고 바로 이 구원이 되겠는데 이 독생자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래서 그의 살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의 살이 되겠습니다. 이 살을 먹어야만, 이 떡을 먹어야만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이 살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생명수 샘물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생명수 샘물이 임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영원하도록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는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마지막 날에 그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영과 그 몸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영과 몸이 주님의 피와 생명수 샘물로 씻음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겠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천사.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생명의 떡이 들어있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에 생명의 떡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떡을 먹는 자들, 지금 이 떡을 먹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